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 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역대하 10장부터 역대상 24장입니다. 말씀 묵상, 기도, 전도 생활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셀 모임은 가능한 교회에 모여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교육자 및 청년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가정의 달로 분주했던 이 5월이 이제 다가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행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 다 가정이 행복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행복은 원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또 듣고 또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게 나무 일이 아니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가, 또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는 말씀이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그러면, 처지를 한다면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에 소개되는 고넬료가 근무했던 그 지역 가이사라는 헤롯이 건설한 인류 최초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라고 하면 헤롯이 인류 최초로 건설한 항구 도시인데, 헤롯은 이곳을 건설한 후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너무 존경해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가이사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늘까지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당시 가이사라는요, 로마 총독이 머물면서 그 국제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또 오늘날 요빠와 함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북서 쪽으로 10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가보지를 못했지만 사진으로 그 현장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 모습 저 보십시오. 저렇게 해안 도시로 되어 있고 또 한 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또 되어 있고 또 한 번 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저렇게 이게 우리가 교체해 보게 되면 지금 막 지나가지만은 요 현재적인 모습, 그런 한 1세기 전 있었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장이 됐어요. 이 현장에 우리가 가봤을 때 참 더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시죠. 고넬료가 근무했던 그 지역, 고넬료는 이탈리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부대를 이끌었는데 100명의 병사들을 다스리는 이방인 장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군인이고 이방인이면서도
그때 사람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게 이제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 교회에 귀하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고넬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경건한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군인이면서도 온 지방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게 신앙을 그 경건한 생활을 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다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 다 됐어요.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구제하고 거의 못 오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그 선진들이, 성경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던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거의 많지 않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그 자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사무엘 하나님 잘 섬겼지만 자녀들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는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지만 자녀들이 영적 상태는 관심이 별로 안 가져요. 아이들이 지금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무책임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짓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들의 영혼을 낳고 이 고넬료처럼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애쓰고 수고해 본 적이 얼마 있냐는 거죠. 여러분 군인이지 않습니까? 당시나 오늘이나 군인들은요 자기 생활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의 신앙까지 생겼다? 이것은요 고넬료가 그냥 보통 사람 우리 같은 신앙이 아니고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웠고 하나님을 교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인격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귀하게 들으셨었어요. 우리 암송을 할 수 있는 분로 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갑자기 다 알아도 이렇게 질문하면 어려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경외한 노아는요 가족과 함께 그 당시 시대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좀 옮겨본다면 부패하고 포악이 땅에 가득한 상태지만 역경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자손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네. 그럼 우리도 아버지처럼 살아야 됐네.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역경하며 살았다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오늘날도 세상은 여전히 포악함과 부패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전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마귀도 놔두지 않아요. 부모는 애를 쓰고 있는데 자식들이 이리 뻗치고 저리 뻗치고 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도 살고 있거든요.
근데 노아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 그 자식들은 그대로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간신 밖에 사람처럼 나 누구 너 그래 너 컸으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자식이 아니라 누구라도 홀가분에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 시대를 역경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비가 온다니까 홍수 심판이 있다니까 120년 동안을 가다가 가족과 함께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듣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홍수 심판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8장 18절로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온 세상에 다 부패를 하여도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자식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시대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큰 그릇으로 들어 쓰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가르쳐야 돼요. 10편 128편 1절로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날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주신 그것으로 감사하며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를 일깨워주는데 네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입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 많이 듣죠. 야, 예수 믿는 사람 다 한다고 하면서 너는 그렇게 하냐? 나 예수 안 믿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잘못 땡기고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신명기 8장 5절로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을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멀리 떠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가족과 함께 선한 사업에 힘쓰고
기도하는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다.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당시 유대인들의 구제는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은 구제는 내가 경건하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표식으로 하는 그런 외식적인 행위로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여기다 오늘 말로 저렇게 나 이 돈을 좀 여하셔야 되는데 딱 여기다 이거 쫙 빼주면 사람들 보는 데서 얼마나 힘드냐. 이거 써라. 막 이러면서 말이요. 그때 사람,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 저런 사람이네. 이런 소리 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를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고넬로는 그런 저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엄밀한 중에 구제를 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요, 아무 소리 없이 그러면서 조용하게 주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물질도 필요하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강한 가정을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얼마나 힘드냐고 하면서 너 다 모여.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자식들한테 앞에서 다 헌금을 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을 전부 다 너도 해 하면서 다 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봉투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써가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그분들의 그 헌신수고, 저는 좀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있게 해주셔가지고, 한번 사람을 보면 거의 다 알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그 수고 헌신했던 걸 잊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도 잊지 않고 기도하는데, 지금은 아마 그 권사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 후손들은 또 누군지 모르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그 후손 자식들은 다 판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도 다 그렇게 훌륭하게 있었는데 마지막에 저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내 따라서 미국 가면 살면 어떻겠냐. 그게 가면 공부를 거기서 하고 그래서 내가 대해줄게 가면 어떻겠냐. 나는 우리 사모님 만나려고 안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실 그때 몰랐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절대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겠어요? 알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딱 드러내면서 유대인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이렇게 주시고 있어요. 돈이 많이 있다고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구제 못하는 거 아니다. 딱 이렇게 정리해 주십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구제하여도 결코 가난하지 않는다. 오히려 풍성해질 수도 있다. 하나님께 심은 대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구제한다고 자신을 드러낸 적도 없어요. 사도들 발 앞에 그냥 드렸습니다.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그리고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성도는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주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대해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구제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야, 네 세상을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 꼭 이렇게 말을 안 해도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자식들은 배우는 겁니다. 고넬료는 구제뿐만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그 기도한 고넬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거의 우리는 그런 잘못 생각,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때도 기도하지만 거의 9명의 문둥이처럼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분은 거의 한 사람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바쁜 군생활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했고 그 기도가 가족들에게 은혜로운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아버지처럼 기도해야겠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십니다. 3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언제나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셔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게 합니다. 5절 6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요바에 그렇게 다 예비를 내놓으셨습니다. 이 고넬료는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서 사람을 보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도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고
하나님 그 가정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로 4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은요 이 경건한 가정을 통해 가지고 경건한 후손들이 계속 번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했다고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후손들이 우리 대를 이어가고 계속 태어날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톱니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끊어지네. 이 안타까운 사실 앞에서도 우리는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별로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다 인생은 그런 거지 뭐 여러분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는 목적은요 네만 잘 믿고 오라는 게 아니고 자자손손대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경건한 후손을 계속 낳아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오도록 온 세상을 바꿔놓고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코미디 프로 중에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 참 많이 웃고 그랬잖아요. 그거 안 봐도 돼. 그거 안 봐도 되는데 우리는 누구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매일 대화를 이루어져요. 나는 다른 자식들이 아니면 나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대하는 모습에 대고 선한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게 말이요 우리 자식들하고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영적 대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공감하는 영적 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부모가 선한 사업을 부여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게 되면 그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들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도 나중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자식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미리 준비시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지만 알고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펼쳐서 선한 사업에 부유하게 살 수 있도록 그걸 미리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건 타인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를 위한 거다. 그게 너를 위한 거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저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을 헌신했다 해가지고 섬기다 해가지고 네가 손해나는 게 아니고 네를 위한 것이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21주년 개척 21주년이 되는 우리 동기 목사님 나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닌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 성전 봉헌 예배 임직 예배에 이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고 축가 드리러 가거든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게요. 그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키도 제만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작은 사람이 학교로 올 때 어머니를 업고 올라와요. 자, 서울역에서부터 이 업고 올라와요. 어머니 몸이 불편해서. 그래서 업고 올라오고 제가 와가지고서 공부 끝나고 나면 또 업고 교회를 또 집으로 가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TV 틀면 그분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애국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아주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보다는 늦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올해 21주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섬기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되게 바빠서 그런 얘기를 못하고 저녁에 제가 전화를 해서 축하를 미리 했습니다. 자, 목사님 수고했어. 옛날에 목사님 어머님 얻고 학교 다녔던 거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크게 귀한 글을 쓰시네. 목사님 그렇게 마음으로 그런 부모에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시네. 그렇게 막 감동, 너 고맙다 하고 막 같이 이런 시간을 나눴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을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선한 사업에 부여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요, 돈만 있고, 권력 잡고, 건강하고, 할 것 다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는데, 하나님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마른 한 조금만 있어도 화목하는 그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세월대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대로 그러나 두지 말고, 이 고멜로처럼 신앙의 본을 보이고 선한 일의 본을 보여가지고 가족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고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과 함께 선한 삶을 부여하고 가족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가족과 함께 손을 펼쳐가지고 주면서 베푸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그런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경건한 가정으로 자자손손대로 이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종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 참 잘못된 길을 깔아보면서도 그건 교훈과 책망을 하지 못하고 그래, 그렇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영적인 간섭을 전혀 하지 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또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부정한 종부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선한 사업에 부여한 우리 가정, 우리 후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거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성전에서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진행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